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하나님 시리즈로 몇 주에 걸쳐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첫째 시간으로 책임져 주시는 우리 하나님, 우리 옆에 성도님들과 함께 말씀의 제목을 나눌까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우리 사람들에게는 갖가지 욕구가 참 많습니다. 현대 심리학에서는 욕구보다는 이 본능 혹은 충동이라는 말을 더 많이 씁니다. 그만큼 현대인들이 더 물질 문명은 발달했고 많이 배웠는데 조금 더 충동적이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동물의 본능 행동은 동물에 따라 다르지만은 유전에 의해서 어미에게로부터 새끼에게로 전달이 됩니다. 새를 예로 들어볼까요? 새는 알에서 깨어나자마자 본능적으로 어미 새를 향하여 입을 쫙쫙 벌립니다. 이게 이제 생존의 본능입니다. 또 포유류의 새끼는 태어난 날부터 어미의 젖을 찾아서 힘차게 젖을 빱니다. 이 본능은 배우지 않아도 일정하게 동물들에게서 나타나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나 인간의 본능은 이 동물들과는 약간은 다릅니다. 태어나면서부터 물론 기능을 발휘하는 면도 있지만은 대부분 이 경험의 반복 혹은 학습을 통해서 형태를 달리하면서 나타나는 본능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이 갖는 많은 욕구 중에 어찌 보면은 가장 기본적인 욕구가 의식주의 그러한 본능입니다. 우리 이 땅의 사람들이 의식주에서 과연 자유로울 사람이 있겠는가? 한국 사회가 선진국이 되었다고 하는데 먹고 사는 게 무슨 걱정이겠는가라고 하시겠지만은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하루 먹고 입고 자는 것 때문에 고민하는 사람들이 이 땅에도 있고 전 세계적으로는 너무나 많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속담에 걱정도 팔자다라는 말이 있지요. 그만큼 사람들이 걱정을 많이 한다라는 것입니다. 아주 예전에 제가 아는 사람 중에 이 염려를 많이 하는 염려 증후군에 가까운 사람이 있었습니다. 늘 이분은 걱정이 너무 많기 때문에 외출을 잘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밖에 차들이 너무 많이 다니는데 자기 자신이 교통사고를 당할까 봐 함부로 돌아다니지 않습니다. 이분은 당연히 비행기도 타보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은 하늘을 나는 비행기가 언제 떨어질지 어떻게 믿을 수 있냐라는 것이지요. 또 음식점에 가지 않습니다. 음식점에 음식을 믿을 수가 없다. 먹고 탈라면은 큰일이 나는 것 아니냐. 어찌 보면 좀 심한 그러한 경우입니다. 그래서 요즘에 이분을 생각해 보면은 요즘에 미세먼지로 공기가 오염됐는데 이분이 걱정되는 거예요. 숨은 어떻게 쉴까? 혹시 살아 계실까? 혹은 돌아가시진 않았겠지. 실제적으로 제가 이런 염려까지 되더라고요. 모든 것이 염려가 많은 이 땅의 사람들의 한 단면이 아닐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염려라는 말은 헬라어로 메림나오, 즉 원뜻은 나뉜다 혹은 혼란스럽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나뉘면은 사실 걱정이죠. 또 혼란스러움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일을 함에 있어서 막 나뉘는 마음, 혼란스러우면은 집중이 잘 되지 않는 것입니다. 마귀는 이 땅의 성도들, 특히 성도들 사람들을 곤경에 빠뜨리기 위해서 가장 흔하게 사용하는 무기가 있는데 곧 이 걱정입니다. 염려를 줘가지고 마귀가 화를 막 성도들에게 쏘아대는데 이 염려라는 화살을 우리를 관역으로 해서 막 쏘아댄다고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삶이 망가뜨려야 염려 속에 빠뜨려야 하나님의 본 일을 잘 하지 못하기 때문이겠지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믿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회복시켜 주시고 일으켜 주시는 하나님,
어떠한 상황에서도 참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아침에 성도 여러분의 모든 것을 가지고 왔을지라도 이 전을 떠날 때에는 다 하나님께 맡기고 돌아가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첫 번째 주시는 말씀은 불신앙을 이겨내야 책임져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현재 우리의 현실이 어떻습니까? 러시아의 전쟁으로 인해서 가스값이 폭등했습니다. 국내 여러 상황도 좋지 않다고 합니다. 전기 요금이 실제적으로 인상되었고 이 물가 식자재의 인상, 임금은 그대로인데 전 세계적으로 다 인플레이션 현상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녀 걱정, 돈 걱정, 또 직장 걱정, 가정 문제도 참 복잡한데 이 경제, 사회, 정치 모든 나라들이 지금 다 중심을 잡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오늘의 현실은 걱정이 참 많은 그러한 현실입니다. 현재 여러분들도 이야기를 이렇게 들어보면은 사업하는 분들도 힘겹다고 하고요. 직장인들도 참 힘겹다고 합니다. 또 청년 세대, 중년 세대, 노년 세대 할 것 없이 참 힘겹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볼 때는 참으로 어렵고 걱정이 앞서겠지요. 그러나 이 아침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하세요. 너희는 믿음의 백성이니 믿음으로 반응하라. 믿음으로 생각하라. 믿음으로 행동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30절 말씀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큰 믿음을 소유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늘 염려하며 걱정하는 작은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맡겼으면은 하나님 맡겼으니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세요. 하나님 내 형편을 아시잖아요. 내 삶을 바른 길로 인도해 주세요 라고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은 결국 불신앙이 문제라는 것이지요. 한번 우리를 돌아보세요. 우리가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 어느 때 보면은 참 내 믿음이 작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신앙인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커지면은 염려는 당연히 작아지는 것이고 걱정, 근심, 염려가 커지면은 우리의 믿음은 반대로 작아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30절에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아멘. 성도와 불신자의 차이가 여러분 확연하다고 느끼시나요? 나는 세상 사람과 어떠한 면에서 구분된다라고 자신 있게 여러분은 말할 수 있습니까? 이방인들의 사고, 그들의 행동, 그들의 가치관, 그들의 삶을 똑같이 따르고 있지 않은지 한번 자신을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흔히 염려를 모든 사람들이 다 겪는 거야 라고 아주 쉽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염려는 성격 차이에서 오는 거야. 저 사람은 저런 성격이야. 걱정이 많은 스타일이야 라고 쉽게 판단하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염려하는 것은 성도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을 굳건히 붙들지 못하고 의지하지 못하는 믿음이 약하기 때문에,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온전하게 신뢰하지 못하고 있으니까 염려가 찾아오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엄밀히 말하면 성도에게 있어 염려는 불신앙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신앙인의 성장을 방해하는 장애물입니다. 그래서 성도가 반드시 이겨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슬퍼해야 하는 것은요, 지금 나에게 없는 것 때문에 슬퍼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 여러분이 소유한 것들, 물질 혹은 사람조차도 있다가도 없어집니다. 저도 50 중반을 넘어가면서 신기하게도 요즘에 관계들이 조금씩 정리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런데 저보다 인생을 더 사신 분들이 저한테 조언을 해 주었어요. 전 목사, 그게 걱정할 일이 아니야. 인생은 어차피 다 정리하고 가야 되기 때문에 나이가 들수록 정리가 되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이야기를 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성도라면은 여러분 무엇을 슬퍼해야 됩니까? 나의 믿음 없음을 슬퍼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지 못하는 그 불신앙, 불순종을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그곳에서 그때로부터 드러나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미국의 대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지역이 있습니다. 아마 젊은 분들은 혹 아실 거예요. 그 에즈버리 대학교 켄터키 주에 있는 아주 조그만 소도시에 있는 대학교에서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현재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학교는 기독교 학교입니다. 그런데 수요 예배 체프를 드리겠죠? 수요 예배 때 항상 기독교 학교는 한국도 체프를 드려요. 그런데 이 체프에서 목사님이 설교를 했어요. 당신들의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당신들은 하나님을 경험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 터키에 있는 사람들, 시리아 지진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마음이 전달되게 하십시오. 당신들의 마음을, 당신 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가족들에게 또 세상에 여러분 일터에 전달하시기 바랍니다. 도전하는 설교를 했어요. 성령님께서 이곳에 임하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들이 경험하시고 그 사랑이 부음받은 바 되어서 여러분들이 쓰임받아야 됩니다. 목사님이 설교했어요. 긴 설교도 아닙니다. 그런데 이 설교를 들은 사람들이 그때로부터 이 대학교 강당을 떠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찬양하고 기도하는 역사가 2주 동안 계속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오늘날 SNS에 퍼지면서 더 다른 미국의 사람들이 찾아오게 되고 또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들이 찾아와서 계속 회개의 역사, 회개의 예배가 2주 동안 지속되었고 또 안전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오니까 강당은 그렇게 크지 않은데 이것을 중지하려고 했는데 중지할 수가 없는 거예요. 계속해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고 저도 어제 토요일인데 잠깐 시간 내서 실시간으로 그 예배에 참여를 했습니다. 영상으로 요즘 뭐 세상이 좋아서요. 그런데 왜 이 에즈버리일까 생각을 해봤어요. 2023년 2월 8일에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서 막 회개운동을 일으키고 있고 이 복음의 역사가 주변에 있는 샌포드 대학 또 리대학 기독교 대학들에 퍼져가지고 다른 지역에서도 지금 놀라운 회개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왜 그럴까요? 미국이 청교도의 후예들인데 사실은 패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뭐 불가피하다라고 하지만 죄악들을 저지를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지금 과연 미국이 청교도의 그러한 기독교 국가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아마 회개운동을 일으키는 것 같아요. 이미 이 에즈버리 지역은 1970년 2월 3일에 놀라운 그 3일간의 성령의 역사가 있었던 곳입니다. 그리고 그 밑으로 더 내려가면은 1905년 6년도에도 놀라운 그러한 부흥의 물결이 임했던 그러한 지역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회개의 운동이 그곳에 모여든 사람들을 통해서 전 지역으로 확산되고 아마도 지금은 이 영상이 발달한 이 시대이다 보니까 전 세계적으로 지금 퍼지고 있는 그런 역사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32절 말씀 보세요.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아멘. 아버지께서 다 아십니다. 자기 자녀를 누가 제일 잘 압니까? 바로 부모님이지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 외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내어주시고 사신, 피로 사신 값진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자녀들의 필요를 아시고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고 하나님 앞에 당당히 구하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구하기 전에 회개운동이 일어나야 돼요. 회개해야 됩니다. 오늘날 회개하라고 하면은 기독교인들조차 기분 나빠하는 이러한 안타까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자녀답게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마귀가 하나님의 말씀을 빼앗아가는 방법 중에 하나가 염려라는 거예요. 이것을 명심하세요. 계속적인 여러분 염려를 가지고 있으면은 이것은 성도답지 못한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것입니다. 아주 교만한 행위예요. 왜냐하면 그 이유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무능한 분으로 여기기 때문입니다. 겸손이 뭐예요? 숙이는 게 겸손이 아니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의지하는 것이 곧 겸손인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4절 무릇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자녀들이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이제부터 불신앙과 염려를 다 내려놓으시고 어떤 염려를 해야 됩니까? 내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면 더 잘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을까? 하나님을 어떻게 잘 섬길 것인가? 내가 어떻게 더 예배자로 설 것인가? 교회에서는 내가 어떻게 더 헌신할 것인가? 이 나라를 위해 내가 뭐를 해야 될까? 지금 우리 가정을 위해서는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러한 건설적인 염려, 믿음의 염려, 신앙의 염려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시간 우리 함께 복음성과 오늘 피었다 지는 들풀도 입히는 하나님 고백의 찬양을 함께 드려볼까요? 오늘 피었다 지는 들풀도 입히는 하나님 진흙 같은 이 몸을 정금 같게 하시네. 푸른 하늘을 나는 새들도 먹이는 하나님 하물며 우리랴 염려 필요 없네. 우리 마음속 깊은 그곳에 영혼을 내리신 주 죽음 이기신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시었네. 오늘 피었다 지는 들풀도 입히는 하나님 진흙 같은 이 몸을 정금 같게 하시네. 아멘. 두 번째 주시는 말씀, 하나님 우선 신앙이 되어야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여러분, 성도의 삶이 무엇일까요? 늘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사는 것. 문제는 성도라 하면서도 세상 가치관,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게 살아가는 데 있다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르게 사는 존재입니다. 가까운 일본에 가면은 그 운전석이 우리와 반대인 거 아시지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차도도 반대로 가야 된다고 합니다. 한국에서 난 한국 사람이니까 운전하는 대로 그렇게 고집 부리게 되면은 큰 접촉사고가 날 수 있겠지요. 이처럼 우리는 세상 그러한 방법이 아닌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지요. 나의 신앙을 돌아봅시다. 내가 정말 하나님을 우선하고 있는가? 내가 앞서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세요. 신앙생활이란 늘 하나님이 앞서 가시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실 한 것은 없습니다.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모세의 지도자를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구름기둥, 불기둥을 따르고 만나와 메추라기가 주어지면은 가서 거두고 감사하면 되는 거예요. 반석에서 물을 내시면은 마시고 감사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고 온전히 따라가면 되는 것이지요.
신명기 29장 9절 말씀에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게 하셨거니와 너희 몸에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너희 발에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다. 아멘. 한 돼지치기가 있었는데요. 이 돼지들을 이 사람은 기막히게 잘 몰고 도살장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돼지들이 도살장에 죽으러 가면서도 룰루랄라 노래 부르면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인들이 늘 궁금했어요. 도대체 당신은 어떻게 하길래 저 돼지들이 즐겁게 그렇게 죽음을 향해 가느냐. 신기하기도 하니까 물었더니 간단합니다. 돼지들이 좋아하는 이 콩을 조금씩 던져주면서 그것들을 계속 흘리면서 가면은 돼지들이 그것을 주워 먹느라고 정신없이 따라오게 됩니다. 여러분, 현대인들의 모습이 아마 이 돼지의 모습과 같지 않을까. 당장의 이익을 위해서, 육적인 쾌락을 위해서, 죄악을 위해서 양심도 버리고 인륜도 저버리고 그러한 모습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저 세상 것 위해서, 먹고 즐기고 입고 마시기 위해서 내일이 없이 살아가는 오늘날의 이 세대를 보십시오. 영적인 것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갈수록 강팍해져가는 그러한 시대, 노아 시대와 어찌 보면 소돔과 고모라를 연상시키는 그러한 시대에 저희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성도들이라 하면서도 정말로 마귀가 던져주는 온갖 유혹 앞에 무릎 꿇고 세상 것 덥석덥석 받아먹고 있지 않은지 우리를 돌아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요, 우리의 필요와 욕심을 구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 화장하는 것이, 꾸미는 것이 여성들에게 당연히 필요합니다. 남성들도 화장하는 시대이니까요. 그런데 화장이 너무 과하면 어떤가요? 차라리 취해요. 보기 싫지요. 건강을 위해서 당연히 건강식품을 먹어야 됩니다. 그러나 건강에 좋다니까 자기 몸 생각 않고 이것저것 가리고 다 먹으면은 도리어 해가 될 수 있습니다. 건강을 위해 운동도 해야 되겠지요. 그러나 과하면은 몸이 망가지겠지요. 하나님은 자녀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을 주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때로 욕심을 부릴 때가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 우선 신앙으로 그분께 맡겨야 되는데 내 욕심을 너무 추구하는 것이 아닌지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우선 신앙이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을 잘 구분하는 것입니다. 내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긴다고 다 맡겼으니까 자기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신앙, 아주 위험한 신앙입니다. 내가 열심히 성실히 또 해야 받을 수 있는 것이죠. 내가 정말 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 내가 이렇게 노력했는데 참 어렵습니다.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그럼 분별력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믿음도 또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33절에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라. 아멘. 우리의 고민 염려의 대부분은 어찌 보면 생활적인 것이죠. 당연하죠. 그러나 영적으로 보면은 육적인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영적 풍성함을 먼저 얻고 영적 풍성함을 누리면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믿음인 거예요. 이 누가복음 10장에 보면은 마르다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오랜만에 방문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마르다가 늘 예수님을 사모해 왔는데 어떤 음식을 대접할까? 귀한 손님이 왔을 때의 주부의 마음은 다 그럴 것입니다. 여인들의 마음이 그렇죠. 열심히 음식을 만들기 위해 분주하게 준비하는데 마리아가 얌체같이 도와주진 않고 예수님 앞에 앉아서 말씀만 듣고 있습니다. 당연히 마르다는 기분이 좋지 않았겠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도리어 마리아를 칭찬하는 것입니다. 이게 뭐예요? 우리는 더 중요한 것을 놓칠 때가 많다는 것이죠. 내 기준이 아니라 주님의 기준으로 보는 것, 이것이 신앙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 그 나라가 늘 우선인 것이죠. 더 중요해요. 하나님이 먼저 하시면은 다 해결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내가 붙들고 있을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나라는요,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나라입니다. 왕이 국가의 대부분의 문제를 다 해결합니다. 예를 들어서 경기도 도지사가 막 일주일간 머리 싸매고 이것 때문에 고민하고 있었어요. 의회가 이걸 허락해 줄까나 막 고민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대통령이 도청을 방문했습니다. 그러면서 한마디 툭 던지고 가요. 그거 이렇게 하면 되겠네. 해주면 되겠네. 그게 뭐 어렵다고 말이야. 그냥 별말 안 했어요. 한 5초 정도 한마디 툭 던지고 갔습니다. 될까요? 안 될까요? 당장 됩니다. 당장 됩니다. 이게 왕권이라는 거예요. 대통령의 힘이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왕 되신 하나님을 여러분 믿습니까? 그분께 아뢰십시오. 그분께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하나님 찾아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책임지시고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온전하지 신뢰하지 못할 때가 많아요. 어떤 분은요, 내일이 너무 목사님 바빠가지고요, 제가 하나님 일할 시간 없어요. 어떤 분은요, 하나님 아시잖아요, 내 형편이 너무 어려워서 지금은 할 수 없어요. 마귀가 여러분 가장 좋아하는 미끼를 우리에게 던지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차차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차차 제가 형편이 좀 나아지면은, 제가 조금 여유가 생기면은 차차 봉사하고 차차 헌신하고 차차 예배드리러 가겠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실 거예요. 나도 너를 차차 구원해 줄게. 그럼 어쩔 거예요, 여러분? 큰일 납니다. 분명히 기억하세요. 그렇게 자꾸 뒤로 미루니까 그 마음에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말씀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한 주를 사셨습니다. 그렇다면은 한 주를 살았으면은 간증거리가 있어야 됩니다. 성도라면은 당연히. 믿습니까? 간증거리가 있어야 돼요. 저는요, 금요일 날 청년들이 집회하면서 얼마나 은혜스럽게 찬양을 했던지 목이 다 쉬어버렸어요. 제가 그 전에 좀 자랑을 했지 않습니까? 목소리가 괜찮은 사람이라고. 목 절대 안 쉰다고 그랬는데 아침에 막 계속 이렇게 막 말하고 다녔어요. 말하고. 설교할 때 이게 잠기면 어떡하지? 청년들이 얼마나 은혜롭게 찬양을 하는지 너무 열심히, 설교는 생각 않고 열심히 막 찬양 따라 부르고 찬양을 했더니 목이 잠기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교회에서 행사를 하니까 늘 학생이나 청년에 신경 써야 되니까 또 다 끝날 때까지 또 보고 피곤하긴 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막 은혜 받으니까 이 목소리 신경 안 쓰고.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늘 나중을 생각하고. 너무 은혜가 됐어요. 저는 이게 간증이에요. 저는 청년들이, 젊은 청년들이 찬양하고 또 열심히 수련회 참석하는 거 보니까 그냥 보고만 있어도 은혜가 되는 거예요. 더군다나 맛있는 요리를 또 청년들이 경연대 각 조별로 해가지고 저희 사역자들에게, 또 어제 청소하고 또 일하러 오신 장로님들까지 다 대접을 했어요. 얼마나 맛있던지요. 요리사가 한 것 같아요. 요리를. 죄송합니다. 제가 대표로 먹었습니다. 너무 맛있었어요. 이게 간증이에요. 저는 간증. 여러분 한 주를 살면서 말씀을 들고 세상을 향해 이제 파송될 거예요. 그러면 내가 세상에서 이렇게 살았습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간증거리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늘 못해요. 나중에 할게요. 헌신할 사람 많잖아요. 간증거리가 그러니까 없고 체험을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니 무슨 마음의 감동이 안 되니 회개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며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의 주변에 일어나겠습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더해 주심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실을 믿고 나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 번째 주시는 말씀, 맡겨야 책임져 주신다. 책임지시는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아멘. 27절 보세요.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할 수 있느냐. 아멘. 키, 신장,
한창 성장할 나이에 여러분의 자녀들, 우리 사오 목장의 젊은 세대들, 요즘에 감사해요. 열심히 한 주에 2번씩 막 줌모임으로 참여해 주셔서 참 활기 있게 운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녀들 때문에 역시 30, 40대는 다 온통 자녀에게 대화가 자녀더라고요. 자녀 어떻게 키워야 될까? 여러분 염려 안 해도 돼요. 하나님이 믿음의 가정은 키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한창 키가 커야 되는데 청소년기에 들어가면 우리 애가 평균 키보다 작은 것 아니야? 여러분 평균은 없어요. 항상 내가 평균이에요. 내가 평균. 저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예수님 만난 다음부터 자신감이 막 급상승해가지고 다 제가 평균이에요. 몸매도 내가 대한민국 표준, 키도 내가 표준, 먹는 것도 내가 먹는 건 좀 덜 먹으니까 표준. 여하튼 다 표준이에요. 제가. 그런 자신감을 가지고 여러분 성도들이 좀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아이들 염려하지 마세요. 부모가 염려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막 우유를 먹이고 또 뭐 심지어 발목을 잘라가지고 수술하는 부모님도 있어요. 진짜예요. 이게 실제 현상입니다. 지금. 그런데 사람이 바꿀 수 없는 게 있더라고요. 이 체형, 동양인, 서양인 서로 체형이 다릅니다. 안 바뀌어요. 그냥 받아들여야 돼요. 신장, 뭐 키, 아이들, 하늘에서부터 재보세요. 하늘에서부터 거꾸로 재보세요. 그러면은 이 사람이 작은 사람이 제일 큰 사람이에요. 대부분 다 땅에서부터 재니까 그렇지요. 역발상 해보세요. 그럼 평균이에요. 다 평균. 다. 큰 사람, 적은 사람 뭐가 중요해요. 바꿀 수 없어요. 내가 할 수 없는 것은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받아들이는 지혜도 필요합니다. 원어에서 이 키를 뭐라고 그러냐면은 수명, 목숨으로 번역해 놨습니다. 사람의 수명, 인간이 여러분 아무리 과학이 발달해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진시황도 죽었고 뭐 히틀러도 죽었고 유명한 과학자들도 다 죽습니다. 수명을 어찌할 수 없어요. 오래 살고 싶다고 오래 사는 것도 아니요. 빨리 죽고 싶다고 괴롭다고 빨리 죽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오라 하시면 그때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이 뭐예요?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겨라. 내 영역이 아닌 하나님의 영역인 것이지요. 여러분 믿음이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바로 하나님의 영역,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32절에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아멘. 34절에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맡기라는 것이지요. 우리의 삶의 대부분은 신용과 신뢰입니다. 그렇죠. 오늘날 신용사회. 음식점에 가셔서 여러분 누가 독을 넣은 것 아니야? 이런 분 안 계시지요? 병원에 가서 진료받고 약국에서 약을 타왔습니다. 이 약 먹어도 되나? 믿고 먹어도 되나? 이런 분 계세요? 잘 먹어요. 저부터 안 물어보고. 여러분이 한 달 동안 열심히 일하시죠? 열심히 일했는데 여러분 그 돈 오늘날 시대에 만져봅니까? 어디로 가요? 맞아요. 뭘 믿고 여러분 은행에 다 줘요? 여러분은 뭐만 봐요? 숫자만 봐요. 숫자만. 이게 인생이에요. 뭘 믿고 거기에 다 맡기는지 참 믿음도 좋아요. 믿음도 좋아. 저는 바라기는 우리의 육간의 모든 것을 채워주시고 회복시켜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시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8장 32절 기억하세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 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을 자녀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열왕기상 17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역사에 아주 위대한 선지자가 나옵니다. 열왕기상 하면 딱 대표 선지자 엘리야 아닙니까? 엘리야 선지자가
선포를 했지요. 아방에게. 이 땅에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떠난 패역한 세대여, 하나님이 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않으실 것이다. 가서 선포해라. 선포했더니 정말로 3년 6개월 동안 긴 시간 동안 비가 오지 않는 거예요. 가물었어요. 여기저기서 그냥 신음소리가 흘러나옵니다. 엘리야가 있는 지역도 먹을 게 없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 시돈 땅으로 내가 예비했으니 그곳에 가거라. 그래서 사르밧이라는 지역의 과부를 찾아가지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기 때문에 열심히 갔습니다. 갔더니 웬걸, 부잣집으로 보내주시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찢어지게 가난한 집으로 보냈는데 또 과부의 집이네. 옛날에 객, 나그네, 고아, 과부, 지금 시대도 마찬가지, 참 어려운 사람들 아닙니까? 그래서 자식이 하나 있는데 둘이 보니까 음식도 없어가지고 마지막으로 이 음식을 먹고 죽어야지 하고 마지막 음식을 하고 있는 중인데,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가 얄밉게도 와가지고 뭐라고 그래요? 야, 나도 배고파 죽겠다. 그 음식 좀 나에게 줘라.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솔직히 말할게요. 저 같으면 안 줍니다. 진짜예요. 내가 죽게 생겼는데 왜 줘요? 혹시 제가 조금 예수님 믿고 변했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할 수 있어요. 같이 먹읍시다. 그럴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지금도 먹을 게 있으면은요, 과일도 제가 과일 안 좋아하는 게 아니에요. 저희 자식들은 제가 안 좋아하는 줄 아는데 저도 좋아합니다. 먹을 줄 알아요. 그런데 안 먹어요. 왜? 자식 먹으라고 안 먹어요. 어떤 땐 참아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요놈들은 나보다 더 오래 살고 더 좋은 거 먹을 텐데 막 유혹이 생겨요. 어떡하지? 그런데도 부모는 참더라니까요. 아마 자식만 주고 우리는 먹지 맙시다 혹 이럴 수도 있어요. 정말 나쁜 사람 같은 경우 안 줘요. 내가 왜 줘요? 정말 여러분, 전쟁 상황 아니면은 어려운 상황, 극한 상황에서 사람의 본심이 나오는 것이지요. 배부르고 등 따스우면은 사람들 다 좋습니다. 이 땅에 강도 어디 있겠어요? 다 착하지요. 그런데 이 여인이 말도 안 되는 요구인데 믿음으로 반응한 거예요. 믿습니까? 그때에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이 가정에 임하는 거예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비를 지면에 내리는 그날까지 그 통에 밀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할 것이고 그 병에서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런 역사, 믿음의 반응이 있는 곳에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고 믿음의 반응을 하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아멘. 아버지는 모든 좋은 곳에 근원 되시고 원동력이 되어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영원히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육신의 아버지는요, 육신의 아버지는 어쩔 수 없이 자녀들을 두고 떠나야 돼. 아무리 좋은 아버지라 할지라도 끝까지 책임져 주지 못하지만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여러분을 끝까지 책임지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옛사람은 다 십자가에 못 박혔지요. 예수님은 자신의 피값으로 우리를 사서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것이지요. 하나님의 자녀는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녀들이에요. 세상의 운영자, 통치자 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자녀들, 여러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맡길 때에 그렇다면 어떻게 맡길 것인가? 성경이 답을 주고 있어요.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이에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세 가지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요? 세 가지를 기억해야 돼요. 첫째, 우리는 기도와 간구로 맡겨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의 형편사정 다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전지하신 하나님, 그분 앞에 기도로 아뢰세요. 다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고 기도해 보세요. 두 번째는 감사함으로 맡겨야 됩니다. 감사함으로. 예수님께서도요, 나사로를 살리지도 않았어. 그런데 감사 기도부터 했어요. 하나님, 이 나사로, 죽은 나사로 살리셔서 이 지역의 영혼들이 기적을 보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감사함으로, 형편어렵고 고난 속에 있지만은 하나님께 맡기면은 회복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감사하는 곳에 회복과 참 평안이 임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자동으로 근심 걱정은 떠나가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세 번째, 오늘 최선을 다함으로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늘 미루는 습관이 있어요. 그러나 오늘 이 하루밖에 없잖아요, 여러분. 예배 시간이 왜 귀한 줄 아세요? 오늘밖에 없어요, 이 예배 시간. 이게 마지막 예배라면 어떻게 내가 예배 드려야 될까? 하나님, 이게 마지막 봉사라면 내가 어떻게 봉사해야 될까요? 이게 마지막 내 삶이라면 가족들을 어떻게 대해야 될까요? 직장에서 어떻게 일해야 될까요?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 마라나타 우리 매일 찬양 파송의 노래 부르잖아요. 주님 오실 그날을 기대하면서 오늘 최선을 다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대부분 막 염려 걱정을 끌어와요. 미래에 있는 거 끌어와. 오지도 않은 것 미리 결과를 예측하고 끌어올 필요 없어요. 내일 일은 내일 아직 오지 않았으니까 하나님께서 맡아주세요. 내일 해결해 주세요. 나는 오늘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습니다라고 했던 철학자처럼 그렇게 서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열심히 성실히 살겠습니다. 여러분, 솔직히요, 바쁜 사람은 염려할 시간조차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아플 시간도 심지어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죄송합니다. 좋은 목사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가끔씩 아프거든요. 연말 되면은 입술이 올해는 안 부르텄어요. 입술이 막 다 이렇게 부르트고 물집 잡히고 연말되고 연초되면은 늘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안 부르텄으면 주님 좋겠습니다. 너무 바쁘면 안 부를 텐데 이게 덜 바빠서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너무 바쁘면은 아플 시간도 없고 잠자느라고 막 깨어가지고 말똥말똥 근심 걱정할 시간이 없다고 그래. 너무 바쁘고 피곤하면은. 그런데 오늘날 세상이 어때요? 살만하고 뭐 먹을만하고 누릴만하고 즐길만 하니까 사람들의 쓸데없는 생각만 많아지고 죄악만 많아진 이 땅의 모습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에서, 신앙에서 내가 현재 나태해져 있지는 않은지 자신을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 기억하세요.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워 주시리라. 아멘. 믿음으로 받으세요. 결론의 말씀입니다. 이런 통계가 있더라고요. 세상 사람들의 90% 이상이 침대에서 죽음을 맞이한다는 거예요. 침대에서 죽는구나. 당연하죠. 그렇다면은 그게 걱정돼 가지고 잠을 안 자면 될까요? 염려 걱정한다고 해서 저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고 봐요. 대부분 병원 침대든 집안 침대든 어디 침대든 하나님이 부르시면 가는 거지요. 나 죽기 싫어, 안 잘래. 이 미련한 사람이지요. 걱정해서 문제가 해결되고 좋아진다면은 저는 여러분 염려를 적극 추천합니다. 그런데 제 인생의 경험으로 볼 때에 염려하니까 문제만 더 생기더라고요. 걱정하니까 나도 모르게 한숨이 나와. 한숨. 괜히 또 힘 빠져요. 밥맛도 없어요. 걱정하니까. 좋은 게 별로 없더라고요. 염려하니까 좋은 게 없어요. 그때는 빨리 깨달아야 되겠지요. 걱정해서 염려해서는 좋은 게 없구나. 해결되지 않는구나. 좋으신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육체적, 정신적, 생활적 고통을 겪게 될 때에 하나님이 다 아시고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이 들에 핀 들풀도 가치 없는데 하나님이 입히시고 관심 가져 주시는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구원받은 자녀들의 삶에 어찌 관심이 없겠습니까? 시편 37편 5절입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어 주시고. 아멘.
가끔 뉴스에서 안타까운 소식을 접합니다. 준비가 아직 안 되었는데 성년이 되었다고 나이가 찼다고 시설에서 밖으로 내몰리는 아이들을 봅니다. 여러 사정에 의해서 고아가 되어서 부모 없이 홀로 된 아이들, 또 부모의 여러 이혼이나 키울 수 없는 양육권 포기로 인해서 그런 아이들, 청소년들을 국가에서 시설에서 보호해 주는. 그런데 아이들이 성인이 되면은 이제 시설을 나가야 돼요, 법적으로. 그런데 그 두려움이 너무나 크다라고 인터뷰하는 걸 봤어요. 시설에 있을 때는 원장님이 계시고 또 사고 치거나 뭐 하면은 선생님이 와서 해결해 줍니다. 또 의지하고 말할 수 있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는 성인이 되어서 밖으로 나가야 됩니다. 혼자 월세 얻어야 되고 혼자 해결해야 됩니다. 이 험한 세상 혼자 맞서야 되는 것이지요.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런데 가끔씩 이 아이들을 긍휼히 여겨서 후원해 주는 후원자들이 있다고 그래요. 그 후원자가 만나는 게 하늘의 별따기라고 하는데 그 후원자를 만나면 든든하다고 합니다. 얼마나 행복하고 든든할까요? 저와 여러분은 확실한 후원자가 있음에 감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 주십니다. 언제나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의지하고 맡기시고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염려, 걱정, 근심, 두려움보다 우리 하나님이 더 크신 분, 위대하신 분입니다. 큰 믿음을 보이는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적용의 말씀입니다. 첫째, 나와 안 믿는 그러한 사람들과의 분명한 차이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은 자신을 볼 때에 세상과 차별화되어 있는 성도이신가요?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적용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우선권을 내어드려야 될 부분이 무엇인지 숙고하셔서 내어드리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적용입니다. 내 믿음은 어느 정도입니까? 하나님께 정말 소중한 것을 맡기실 수 있으신가요? 이 한 주 동안 맡기는 믿음을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자녀들을, 백성들을 책임져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을 향해 나갑니다. 성령님이 동행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담대한 믿음 아버지 유지되게 하시고 말씀 붙들고 승리케 하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